오늘 마태복음 15번째 산상수훈을 계속하고 있죠. 특별히 팔복을 하고 있는데 박해를 기뻐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짧게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박해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는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해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박해는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무슨 전제냐면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붙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의를 위할 때 받는 박해인데 그런 박해가 아니라 다른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나의 성격과 기질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박해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것은 나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광신적이거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광신적이거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은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아닙니다.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의 명분 때문에 대의 명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의 명분이 하나님 나라와의 명분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이것은 주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고 고상하며 자기희생적인 사람이 받는 박해,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선함과 일반적인 고상함, 일반적인 자기희생을 통한 박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한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성격과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죠. 그런 불쾌감과 의롭기 때문에 불쾌감을 주는 것과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왜 나를 박해해? 왜 나한테 고난을 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리한 설교입니다. 이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열광주의 정신이 사람들을 극심한 공경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고 전도하는 데 열심히 지나쳤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올바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열심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정말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열심을 자기 목숨을 내놓듯이 열심히 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고 지나치게 전도하는데 열심히 지나쳤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이것은 목적과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이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위로를 위하여, 자기 변명을 위하여, 세속적인 보상 심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광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나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정도 위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기 변명이 나는 내가 전도하고 뭐 하느라 사실 이걸 못했습니다. 자기 변명할 수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상해 주겠지. 보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열심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통 열광주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무례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지나치게 무례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복음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막 왜 그렇게 무례하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인 것이죠. 그것은 주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본인 안에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열심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뱀과 비둘기를 비교를 해놓으셨을까요? 뱀은 잘 피해 다녀요. 그 고대 근동의 뱀은 잡으려고 하면 샥샥샥 빠져나고 이 녀석이 잡으려고 하면 샥샥 뭡니까? 불필요하게 순교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피해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것이 순교인지 자살인지 논쟁이 심하게 뻔히 그 앞에 가서 외치면 죽을 줄 알고 이 순교주의 정신으로 가서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 그것이 정말 순교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막 피해 다녀. 그런데 이제 계속 피해만 다니다가는 복음을 못 전하죠.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무모함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피해 다니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일 때는 그때는 무모할 정도로 아주 순결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그때는 무모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뱀처럼 잘 피해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열광주의 정신과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또한 대의 명분을 때문에 받는 박해도 이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한다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박해가 반드시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서로 성질이 매우 다른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적인 편견과 영적인 원리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복음과 어떤 이데올로기, 좌우의 이데올로기, 복음과 어떤 특별한 정치 색깔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것에 의해서 박해받는 것이 꼭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처럼 생각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선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칭찬을 받아요. 오로지 의인들만이 박해를 당합니다. 오로지 의인들만이. 자, 왜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의인들만 박해를 받냐면 그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들은 가장 좋을 때에 우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컨디션만 좋으면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아주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을 보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들을 보면은 의인들은 이 세상에 고상하고 선한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번 잘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거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두 개가 동일시하고 있죠.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선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화평, 인격. 예, 이게 기독교인의 기준이에요. 기독교인의 기준. 이 기준은 세상에 어떠한 선인과 고상한 사람들도 갖지 못하는 독특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기준을 볼 때 사람들이 이 다른 기준에, 자기가 갖지 못하는 이 다른 기준으로부터 정죄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정죄감을 느껴요. 거룩한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저를 보더라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박해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도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못 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은 식으로 살고 때로는 뭐 실수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왜 우리는 욕을 먹고 왜 우리는 악한 말을 많이 듣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거룩한 어떠한 것을 거룩한 행동을 물론 우리도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뭐 착한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기준 그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이 돼요. 그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그게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죠. 이것을 한번 마음속 깊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예.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박해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어요. 폭력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지나가면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막 수근수근 거리고 또 누명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우리가 뒤집어 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어떤 원리만을 얘기할 뿐 구체적인 어떤 적용을 말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적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너무 이게 막 복잡 다단해서 자 우리가 너무 실수도 많이 하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줘요. 그러면 그거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니죠. 다른 우리의 연약한 기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막 성령님께서 착한 양심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했어요. 자, 사과했는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요 정도 대우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과하게 대우해요. 그다음부터 그런 거는 박해가 됩니다. 의를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거룩한 기준 자체가 평소에 싫었다가 건수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요 정도 수준에서 대할 거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그 얄미운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준이 그 가치관이 얄미워서 더 과하게 대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목보다 더 과하게 받습니다. 그런 거는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그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지? 하지 말고 그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잖아요. 이거 아주 깊은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결국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요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의인이 박해를 받는 까닭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셨고 주님은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무언가 그들을 정죄하는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예, 그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권입니다. 예. 흥분되네요, 제가. 예, 아주 이 밖에는 깊은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가 우리 주님을 볼 때는 매우 값싸게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좀 비싼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딱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준과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 매우 값싸게 보여지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막 시기해가지고 막 시기심에 그냥 눈이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조차 그 시기심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들이 시기 때문에 저를 죽이는구나라고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심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정죄감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나는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저는 박해를 받고 있나요? 여기에 차라리 제가 무슨 어디 저쪽 그 이슬람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런다면은 박해가 너무 쉬운데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위한 박해라기보다도 내 자신의 성격과 연약한 기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하는 거는 그건 박해도 아니고 나는 박해를 받고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끙끙 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너 때문에 박해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왜 자꾸 너 자신의 어떠함으로 박해를 생각하느냐. 너는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나 네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너 자신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을 교묘히 발견하고서 그것 때문에 너까지 같이 박해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20절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정죄감을 줄 정도로 거룩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실수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가치관 그 자체 때문에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체 때문에 더 과하게 욕을 하고 더 거짓으로 모함하고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더 외롭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하면서 막 몰아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꼭 참고 그거 뭡니까? 그 박해입니다. 그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나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나라 교회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의 어떠함을 사람들이 보고 교회의 어떠함을 판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의 자기 주장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매한 박해를 받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증명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교인들이 더 많이 박해를 합니다. 교회상에. 그러니까 교인이 교인을 더 많이 박해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모습을 보면 칭찬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그런데 명목상의 교인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더 많이 박해를 하죠. 또 명목상의 교인은 아니고 진짜 참 교인이라도 다른 교인을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자, 저도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인도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교인이 그 거룩한 기준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그 기준을 나도 갖고 있는데 다른 교인이 하는 걸 보고 아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교묘하게 디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박해를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박해를 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벨과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바울은 전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명목적인 신자들, 연약한 신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까닭은 그들이 까다로웠거나 지나친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웠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항상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세요. 그것이 어두움을 정죄하고 그 어두움은 그 빛을 담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계속 거듭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공격적인 자세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을 시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음으로써 핍박은 불가피하게 옵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꾸하는 순간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아예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박해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확 원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압박감이 심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상태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어려운 명령이신데,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뭡니까? 기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에 의해서 대꾸를 안 하고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대꾸하지 않고 원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려옵니다.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원망까지 안 하는 것은 좋았는데 확 그러면서 낙심이 확 되는 이게 기가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박해로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 두 가지를 행한 후에 그 일 때문에 낙담하고 대체로 불행감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어째서 이래야 하는가? 어째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압박감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억압으로 억눌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일례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우리는 억압,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어요. 배신감이 엄청 드는 그 이제 그런 만약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당신 목사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분들은 여기 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를 쫓아냈다고 하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분을 위해서 기도도 막 하고 막 사랑을 많이 준 것 같은데 나를 쫓아내다니 막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섬겼냐면 정말 영적 아비로서 그냥 자기에 있는 걸 다 퍼주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냥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럴 때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일임합니다. 이것으로 그 배신감을 극복했습니다. 그거예요. 자, 바울은 심한 상처와 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고린도전서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실로 이런 일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기가 꺾이지 않은 것이죠. 박해에 의해서 기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무엇까지도 자아까지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를 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를 줍니다. 모든 비판을 하나님께 일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우리 자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자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자아까지도 비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비판을 하나님께 일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꺾이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박해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즐기래요. 이거 참 엄청나게 어렵죠. 박해를 기뻐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박해를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박해를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박해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박해를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를 얻는 셈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이 뉘앙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아무나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할 원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다 사탄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구나.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고 고맙다 사탄아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내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박해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박해를 기뻐해야 할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보상을 바라면서 뭐 그래 기독교는 참 삶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이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상급이나 보상을 받으면서 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원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상 때문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대신 어떤 이상주의 철학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녀가 너무 예쁘거든. 너무 예쁘니까 건수를 만들어.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상을 줄게. 그럼 진짜 그 자녀가 그걸 했으면 상을 줍니다. 그러면 진짜 그 자녀가 잘해서 주기보다는 그냥 주고 싶어서 건수 만드는 거잖아요. 보상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얘기합니까? 보상도 은혜입니다. 보상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보상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격려가 없으면 박해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상을 통해서라도 박해를 이겨내고 이기시기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비싼 자동차일까요? 몇십억 되는 집일까요?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쁨이 보상이에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보상입니다. 순수한 기쁨과 영광과 성결과 순결과 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할 보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은 아무것도 부족한 곳이 없는 것이지만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기쁨이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 자체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해는 큰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 불행하고 비참한 세계에 집착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천국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는 천국 하지만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생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여 박해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서 11장은 박해의 장입니다. 사람들이 그 네로의 박해의 어떤 그 배경이 있는데 그 박해에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를 이겨냅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박해를 이겨낸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조롱과 채찍질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톱으로 막 잘려 죽이는, 아마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순교했다고 교회에 이제 전통은 알려져 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이게 다니엘 얘기하는 것이죠. 불의 세력도 다니엘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어떻게, 그 원리가 뭘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근데 항상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돼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저렇게 했고, 아니 어떤 믿음이 있길래 나는 믿음이 적은가 봐. 나는 겁부터 나. 여기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천국 보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고, 박해를 오히려 상을 받는 통로로 여겼기 때문에 박해를 즐거워했다.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상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박해를 받는 순간은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나에게 누가 어떤 부정적인 거짓된 이미지를 덮어 쓰이고, 나에게 외롭게 나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힘으로 나를 제압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보상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무슨 특권이요? 천국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삶을 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라고 하는 음성이 들 때마다 그것이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라면 난 지금 보상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처럼 사시길 원합니다. 압력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계속 싸우십시오. 이제 이후로 나에게 멸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